주님 예수님, 오늘은 4월 20일이고 부활제 3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의미와 행복과 구원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실체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느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그분의 영을 자신의 혼에 받아서 온전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한 삶의 표준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에 오신 그분은 터무니없는 박해를 받아 너무나 짧은 생애를 살고 마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이 짙었던 만큼 그분이 지니셨던 빛이 밝게 드러났습니다. 그 박해의 실상이란 까막눈 종교 엘리트들의 제거 음모를 비롯해서 매사의 이기적인 군중의 무관심, 제자들의 굼뜬 믿음과 몰이해 같은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신성이 비추어진 밝음 또한 찬란했으니 엘리트들과의 정면 대결로 더 이상 그들이 백성과 하느님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새로운 하늘길을 열고 군중에게는 할 수 있는 한 인내로이 그들을 품어 안으면서 하느님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며 제자들에게는 수도 없이 실망하고 끝도 없이 배신을 겪으시면서도 당신 대신에 그리고 당신 다음에 당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작전의 총합이 성체성사였습니다. 당신을 기억하여 행하라 명하신 성체성사. 그리고 이 세 종류의 인간 집단이 연출해낸 위기, 즉 십자가 죽음을 당신의 비극적인 운명이라고 슬퍼하지 않으시고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하늘길을 여는 제사를 봉헌하는 도약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귀한 것을 하느님께 바치셨으니 그것은 당신께서 마련하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제물들이었습니다. 즉 어머니 마리아가 믿음 하나로 낳아 길러주신 목숨과 백성과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에 담았던 정성과 그리고 미래의 하느님 백성이 될 모든 이들에게 거는 기대와 희망을 제물로 삼아서 하느님 아버지께 십자가 제사를 봉헌하신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모든 신비를 성령으로 깨달았던 스테파노는 자신에게 닥친 박해를 피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기꺼이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됐지요. 그가 세상에 남긴 언어는 세 가지 말이었습니다. 백성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에게는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는 말로써 자신의 믿음으로 심판한 언어를 남겼고 동료 신앙인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열어 젖히신 하늘길이 드디어 보인다는 경탄의 언어를 남겼으며 스스로에게는 그 길 끝에 서 계신 예수님을 살아서 볼 수 있었던 자기 영혼의 눈에 감격해 하면서 예수님께는 자신의 영혼을 받아달라는 기도로서 세상을 떠나 그 하늘길로 갔습니다. 스테파노가 보여준 최후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몸소 보여주신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서 죽음의 순간에 해당되는 몫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 영혼을 맡긴다 하는 그러니 받아달라는 이 마지막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생기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의 기운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갈 기운과 살아갈 의미와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셔서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현세적 실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에만 신경을 씁니다. 마치 신체의 인지 능력과 마음의 공감 능력이면 족하다는 투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행복하고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것만으로는 모자랍니다. 하느님과 소통하는 영적 인지 능력과 영적 공감 능력도 필요합니다. 기본이지요. 이 능력은 죽은 후 저세상에서 필요한 능력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필요한 능력입니다. 의미 없는 공허한 삶을 사는 것은 지옥과도 같은 고통입니다.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고달픈 삶도 연옥은 됩니다. 하지만 현세의 삶에서 만나는 지옥 같은 고통과 연옥 같은 고달픔과 맞서 이겨내려면 기운이 있어야 하고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아니면 본능으로 살아가는 미물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느님과 소통하는 능력은 우리 시대의 다른 동료 이웃들과도 영적으로 소통하는 인지 능력이나 공감 능력도 길러줍니다. 시대의 고통을 함께 바라보고 시대의 문제를 통찰하며 서로가 함께 손을 잡고 연대하여 나아가려는 발걸음은 이 능력을 발휘해야 가능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교회의 얼굴입니다. 인습적으로 내려온 종교 양식에 집착하여 율법적 특권에 안주하며 아직도 여전히 하느님과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고루하고 완고한 종교 또는 종교인들이 있다면 제2, 제3의 스테파노들에 의해서 단죄를 받을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는 죄목으로 글이 될 것입니다. 인지 능력의 기본은 살아있는 신경 감각으로 스스로 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공감 능력의 기본은 이해관계가 딱히 없어도 다른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내 마음에 공진되는 울림을 만들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또한 우리네 영혼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내 몸과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행복과 구원을 누리려면 서로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며 어루만져 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께 순종하려면 신자들의 영적 상태를 헤아려서 필요한 가르침을 펴고 필요한 손길을 내밀며 하늘길이 막히지 않도록 평신도들의 보편적인 사제 직무 형편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감사합니다.